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같은 많은 사상적인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였던 많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축적되어 여전히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식들과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그럴싸한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베리칩이라는 사람의 몸속에 이식하는 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전에는 QR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바코드가 666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자신들을 주목하게 만들거나 사회 현상들을 주목하게 만들면서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송 매체, 유튜브와 SNS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제작자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주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시청자와 구독자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분별하고 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주님 한 분을 진리의 말씀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길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복된 길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려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육신으로 얼굴을 만나보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큰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큰 싸움을 싸우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단 하나의 진리도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한 싸움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얼굴도 보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을 위한 큰 싸움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당시 바울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른 여러 지역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인 바로 우리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시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육신으로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큰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먼저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의 믿음의 전진을 위한 것이며 현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형제님, 자매님의 그 간증과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며 다가오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큰 싸움을 견디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함이었거나 자신의 이름을 더 널리 알려서 유명해지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고생과 싸움을 알아주기를, 위로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2절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바울의 그러한 믿음의 큰 싸움을 알게 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었고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육체적인 대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는 마귀들의 교리와 세상의 철학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싸웠던 큰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육체 안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따른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상상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강한 요새들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더 많은 세상의 소식들이나 더 많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나의 지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상과 철학과 교리의 혼란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큰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바로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는데 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큰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큰 싸움을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말들, 육신의 말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불안함으로 이끌어가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성령님의 역사는 위로이며 생명과 화평입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위로를 풍성히 누렸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말들,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차고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결합된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뜨개질을 의미하는 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길은 사람들을 편가르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성도들로 하여금 뜨개질을 하여 잘 짜여진 옷처럼 하나 되게 하고 또 결합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처럼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였으며 결국 1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나타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강해지고 풍성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이란 충만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충만한 확신은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부요하지 못하고 빈곤하고 메마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충만한 확신이 없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지 충만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충만한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심과 부요하심을 넘치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부요하심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끝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신비는 앞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등장하였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표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위로자로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아들의 영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깨달음을 주셔서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더욱 깊이 더욱 생생하게 인지하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오직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보물을 간절히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지런히 이 땅에 많은 인간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식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정보와 지식의 홍수가 있고 사상과 철학의 큰 싸움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인간의 상상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진리의 길,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결합되기를 원하고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생생하게 인지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데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